우리의 발걸음을 평안으로 이끄시고 안전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딱 18분이 위아래로 앉아 계시네요. 우리가 180석 정도가 돼서 10% 18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위아래로 어떻게 정확하게 숫자를 잘 맞췄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3차 대유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한 300명 중반대가 어저께 확진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가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확진자의 숫자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화요일 정도 되어야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3차도 초기와 지금 그 두 번째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회와 관련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속에 큰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1차 대유행은 대구 신천지에서 일어났지요. 이때는 사실 사회에서 보기는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것처럼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책임의 한켠에 조금 물러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비교적 조금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그 코로나19의 이 대유행의 출발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BTJ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행 그리고 이제 조금 잠잠해져 가고 이렇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터진 것이 IM 선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네 개의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한 지역의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한 교회만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파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마치 기업이 문어발 다리식으로 이렇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지역 한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 팬데믹의 상황을 급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와 같이 제 마음속에 꽂혀온 한마디가 있는데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또 개신교 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회개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신교 단체들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이런 대중적인 정서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사죄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책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죄송한 마음과 사죄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제가 조금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 예배 지침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만나는 목사님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했어야 할 터인데 나는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이 대유행의 중심에 왜곡된 신학과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수많은 그 국민들이 1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계속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교회들도 사실 대다수의 교회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다수의 교회들은 정말로 예배의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가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곡된 신학과 잘못된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교회들, 몇몇 지도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참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대단한 선교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자랑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런 미래의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뒷문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릴 권리가, 예배를 드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영원히 예배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에만 좀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 이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한 32% 정도가 됐는데 이번 1년 동안의 이 사건들 속에서 교회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21%로
급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점점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IM 선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단체를 제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자화자찬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IM 선교회를 통해서 영어로 공부를 시키고 글로벌한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일들에 자기들만의 열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교회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이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돌을 빼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려놓는 업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한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길러내야 할 미래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깊이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길러진, 거기서 공부하고 길러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그런 행태들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길러진 친구들이 미래의 어떤 지도자가 될까?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잘 훈련하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부정과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엘리트들과 무엇이 다른 엘리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만들어지면 미꾸라지와 같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지도자들만 나타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안타까움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이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을 지도할 새로운 지도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점치는 어떤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서 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을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전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얘기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의 왜곡과 오용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그 말을 왜곡하지요? 그리고 오용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접근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사도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과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구별해서 서신서에서 각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공문서 위조 범죄가 있죠. 공문서는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실 때에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묻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3년의 공생애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에 전념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아마 예수님이라면 교회 예배당을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내놓지는 않으셨을까? 또 의사 가운을 입으시고 현장에 달려가셔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셨을까?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늘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이야기해 본다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자칫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비서관이라고 하는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부여된 국무총리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부여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를 좌우할 수 있는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문고리 권력입니다. 통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야 할 얘기를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가감을 해서 듣기에 좋은 말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더욱 그럴 수 있겠죠. 같은 말이라고도 해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뉴스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기자들이 그것에 자기의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소설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위는 이것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서기관들이 다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욕망에 차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자기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기관들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문맹률이 90% 이상, 아주 극단적으로는 98%까지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100명 중에 98명은 아예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겨우 2명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권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간에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한 50%밖에 알아듣지 못하면 나머지 50%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시대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도 자기 나라의 말도 문맹들이 많은데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제들 중에도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성당에 가면 여러 성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자기 손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말씀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중세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모든 말씀의 묵상과 설교는 설교자에게 맡겨져 있고,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런 시대. 일주일이 가도 성경책 한 번을 열어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할 수밖에 없는 시대. 제가 늘 마음속에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는 더더욱이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저의 무지가,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또 장로님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는 설교자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회당 안에서도 행해졌었습니다.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성경 봉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모든 시편이 다 그 당시에 찬송가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글로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고 있지만 본래 시편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찬양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회당장이 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진행을 했는데 때때로 회당에 유랑하는 그 설교자들 아니면 순회하는 설교자들, 사도 바울도 유럽 각지를, 소아시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회당장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기회를 얻어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특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됐는데 그 놀라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압도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요한복음 8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서기관들이나 회당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버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조부모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더 이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본 것을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현존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누미노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미노제의 경험은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밥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거룩의 경험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그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 모세, 그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곳은 바람과 먼지만이 날리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람과 먼지만이 날리는 듯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 현존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김영석 선교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한 1년 정도 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국에 머물러 계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렵게 비자를 얻어서 2주 전에 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태국에 들어가셔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갔다고, 자가격리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들을 보냈노라고 저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저에 대한 인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계셨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히브리어를 여기서 하다가 갔는데, 그곳에서 아침에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그렇게 하루를 잘 채워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기에, 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알차게 보냈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가게 되면 자가격리에 준하는 시간들을 또 보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이 넘는 이 코로나의 기간들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심리적으로도 참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마음속에 깊은 우울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모세와 같이, 이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명창이 좋은 소리꾼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명창이라고 하는 말은 판소리는 잘 하지 못하지만 이 듣는 수준이 판소리를 하는 전문가와 거의 비슷한 사람을 귀명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귀명창이 좋은 소리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들을 귀가 있는 청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또 좋은 설교자가 귀 명창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가감하지 않고 조미료 확확 넣지 않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길러낼 때에도 이런 지도자들로 길러내 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귀 명창, 들을 귀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 수많은 욕망을 따르는,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소리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욕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막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두어서 내 말을 그 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둘 만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